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18장,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할 거룩한 사회 윤리적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한 번 듣고 지나가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고 의식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18장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20장의 차이라고 그러면 18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경고의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면 20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징계, 징벌,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와 징벌이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2절에 보면 먼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 인신제사,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죠.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그럽니다. 자,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 그냥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태워서 자녀를 바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치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백성 중에서 끊는다 그러죠. 공동체로부터 내쳐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만
뒤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걸로 내 자녀들, 남은 자녀들과 남은 이 가세가 확 폈다. 자녀 하나 바칠만 하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하는 말, 이게 이제 은근히 퍼지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는 아예 절대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못 본 채하고 4절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곧바로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녀를 그렇게 신에게, 그것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상 앞에 불을 떼 가지고 바친다. 이거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우상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 접신한 자. 접신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해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끌어버릴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접신, 박수무당. 이 접신과 박수무당은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헤쳐나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끌어들이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뭐냐? 귀신, 마귀들이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이게 플랜카드에 붙여 있습니다. 갓 신내린 애기보살, 또 갓 신내린 무슨 동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에게 찾아가면 아주 영험한 것 같고, 너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막 맞추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갈지 파멸로 몰아갈지 그 마지막의 열매는 무엇일지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이라니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신통방통한 느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만드신 이 매뉴얼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쁜 일, 형통한 일과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시줄과 날줄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도무지 그 앞날을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귀신이 선택해줘서도 안 되고 무당이 선택해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접신한 자를 찾는 거죠. 박수무당을 찾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찾아가죠.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에게 묶어버리는, 결국은 영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위급하면 무조건 찾는 거죠. 위급하면 찾아갑니다. 큰일이 있을 때 꼭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큰일이 없을 때가 없죠. 반드시 중요한 결정, 인생의 희노애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대입, 긴장되죠. 또 중요한 또 취업, 결혼, 또 그 앞에 꼭 이 중요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말씀 안에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기도하며 결정하면 되는데, 자꾸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맨날 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별 상관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 뭐냐? 동쪽으로 가면 뭐 문이 트이고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는 거 뭐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그 정도의 됨됨이면 동쪽으로 가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고요, 서쪽으로 가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시간의 길이와 짧이지. 이런 상태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호의적이고 좋은 것 같고 그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길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서도록 하시는데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 맨날 고민하는 게 뭐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서해 바다가 있고 결국은 바다입니다. 다 만나게 돼 있죠. 우리는 그게 큰 일을 좌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에 있다가도 서쪽으로 인도하시고요, 서쪽으로 가다가도 동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여러분,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귀신들도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꽉 붙들 수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서 신기하다, 서쪽으로 가서 신기하다, 다 붙잡을 수 있거든. 그를 노예로 꼼짝 못하게 하나님 떠나서 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죠. 누구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고대에는 이 고려장과 같은 때가 되면 부모님 아예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풍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10절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간음의 간자도 발붙이지 못하게 아예 딱 정결하게 딱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문화죠. 간통죄도 폐지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게 돌아가죠.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여라. 또 12절에는 며느리와, 13절에는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든 동성애지요. 또 14절에는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다. 그리고 15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고 여자가 짐승에게 교합하면 안 된다. 다 그들을 죽여라. 이게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이거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게 은밀하게 행해지면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고 서서히 그 관계를 오염시킵니다. 결국 이런 게 뭘 만들어가냐면 타락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화가 정착이 되면 공동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거룩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이게 병들면 이 병들었다가 원래대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타락을 맛보면 그 맛을 알면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갈 동기부여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 문화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대로 하면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있어야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그래서 서로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말씀이 정죄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고 말씀이 싫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만연해지면, 심지어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법제화하죠. 법으로 만들어 꽝꽝 박아놓으면 아무리 죄라고 해도 뭐가 죄냐? 우리 법은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전체에 금이 가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파괴적인 힘, 하나는 우상,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게 오늘날에는 비즈니스가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상 비즈니스. 여러분 무당.com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가보시면 별의별 무당이 섹션별로 다 있습니다. 뭐 연애운, 사업운, 뭐 또 애인운, 뭐 이렇게 가지고 전공이 다 다르세요. 몇십만이 되니까요. 거기다 성적인 타락도 이거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이 문화들, 이 성산업이 얼마나 극심호가 큽니까? 이게 번영하고 번창할수록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멘탈러티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공동체 안에 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게 하나하나 공동체를 갉아먹게 되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그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주 앞에 아름답게 서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